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허락된 이 한날, 새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오늘도 또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우리가 지니고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악함도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둔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그 삶 속에서 얻는 만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는 데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인생의 최대의 가치, 어쩌면 유일한 가치, 그리고 그로 인한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이뤄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신자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 그것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가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일반적으로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다른 복음의 실체, 그것은 할례로 나타났죠. 그런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대신할 수 없다. 바울 사도가 이것과 싸우는 거죠. 이 다른 복음과.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라고 했죠. 나는 과연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인가?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가?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생명, 그 생명의 길인가? 그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확인해주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아직은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한 상태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아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전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 어떤 말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옮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유일한 이 보물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심은 그것입니다.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듯 십자가에 대한 이 가치, 이 은혜, 이 소중함은 우리 각자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늘 기원하고 지금도 그러한 중심입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한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 주간 동안 함께 보며 나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이 진술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새삼 어쩌면 이제서야 이렇게까지 붙들게 되는 이런 연약함, 그것을 절감하면서 그러나 그냥 덤벙덤벙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은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로마서를 보는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시고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설명해주는 그 내용에 우리가 너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넓게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이제 가깝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연약함,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 식대로 그냥 꾹 눌러버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뭐 그런 거지,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과의 씨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저의 심정입니다. 이대로 가지 마옵소서. 지금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그 최종적인 순간에 야곱이 그야말로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에 성령님 의지해서 더 집중해 가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자. 그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께 이러한 심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접근해 가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끝부분에서 전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 말씀,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할, 제목을 붙이자면 십자가의 역할이 무엇이며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내가 결별하게 해주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 믿음의 고백은 세상과 내가 결별하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행하신 바로 그 일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이제 드러납니다. 곧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세상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발견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로 주어집니다. 세상. 여러분이 세상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첫째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제시해 주는 그 세상의 의미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첫째는 단순히 우주를 뜻합니다. 세상.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에서 발전된 겁니다. 장식물, 장식품이란 뜻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할 때 그 세상이 이 뜻입니다. 우주. 그런데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장식물이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장식품, 장식물이라는 뜻에서 발전된 말이 이 우주,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 코스모스입니다. 이 원문으로 들어보셨죠?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첫째는 단순히 우주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장식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단순한 인간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인류 자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세상, 인류 자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 그 코스모스는 단순한 인간 세상, 인류 자체를 가리키는 그 뜻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우주, 두 번째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래서 인간 세상, 좀 더 포괄적인 것은 첫 번째 의미겠군요. 우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느끼고 아는 그 인간 세상. 이제 세 번째,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세 번째 뜻,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특성으로 갖는 세상.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장식물이라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까지 추락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특성으로 갖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고 만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세상이 갖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서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죠. 이 이생의 자랑. 그러니 이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이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유지되는 삶이나 가치관, 사고 방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번째 의미, 세상의 이 세 번째 의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육신적인 쾌락과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권세와 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는 사고방식,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을 궁극적인 권위로 만드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말하고 그렇게 여기는 관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 대다수를 통제하고 있는 생각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조정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 밖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은 사람을 우주의 중심에 놓습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물에 있어서 사람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권위로 삼습니다. 최종 권위로 삼습니다. 사람 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초월해 있는 존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이 시간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요, 끝장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최종 권위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자가 되고 또 최종 기준이 되어서 이 모든 게 사람이 다 지금 이룬 거죠.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꺼내든 세상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계시를 배제시킨 그런 사상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여기는 사상과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행해질 때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마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은 심판, 곧 멸망이 내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는 곳, 곧 심판, 심판으로 인한 멸망, 오직 그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세상이 어떤 곳이냐, 세상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나눈 그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하여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며,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할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할이다. 또 세상에 대해 나도 그렇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하여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내게 지금 임한 어떤 고난을 진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근본은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게 자기 부인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서로에 대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우리가 세 번째 의미의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과 신자된 내가 이제 서로 상관없는 관계가 됐다, 그거예요. 왜? 서로가 죽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과 내가 이제 서로 상관없는 관계가 됐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서로 멸시하고 작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신자된 나에 대하여, 또 나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서로 멸시하고 작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 이런 고백이 세상과 내가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못 박히고라는 말은 끝난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동태예요. 어려운 말이죠. 우리말에는 잘 없는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태의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나에 대하여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힌 것이에요. 이게 이제 수동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못 박힌 것이고 그것도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게 완료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내가 못을 박은 주체가 아니라 못을 박아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엄밀히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 일어난 일, 곧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통하여,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일,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신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세상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드러나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죠. 학습해야죠. 훈련해야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신 그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끊어진 결과가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누려져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내일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운명뿐이었는데 심판의 그 영원한 불행과 저주뿐이었는데 그런 신분인 것조차도 까맣게 모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참 그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또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오늘의 우리를 또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지도 깨닫지도 구하지도 않은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겪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은혜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 또 깨닫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립되어져 가는 그러한 태도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내용 없이 그저 어제에 이어서 주어진 오늘이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또 어떤 슬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임하더라도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의 본체이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그 위에 온전히 임하고 있고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죽지 않는 소망을 지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